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 짧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 8장 19절 말씀을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을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가닥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마술사들에게 구하지 말고 점치는 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접신 이런 자들한테 구하지 말고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오늘은 요걸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주의 영께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늘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지혜와 간구형을 은혜와 간구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율법과 정언에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성도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주를 만나고 온 모세의 손에는 모세가 이제 주님 만나왔으니까 뭔가 선물을 가져와야죠. 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돌판을 들고 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 돌판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이는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받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주를 만난 후에 이 초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지켜야 할 율법. 읽고 듣고 믿고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야 될 그 율법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주께 받은 것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6절 신명기 31장 24절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주의 말씀을 기록한 이 책을 율법 또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주의 율법, 주의 언약, 주의 증언 뭐 다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한 권의 책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에게 한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의 책. 하나님이 저자인 한 권의 책을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이 책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됩니다. 하나님 주신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책이 사람들이 쓴 거죠. 모든 책은 사람들이 쓴 겁니다. 사람들에서 나온 겁니다.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권의 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 구할지니 이 말씀은 그들이 뭔가를 물을 때, 판단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승리를 구할 때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 의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형통과 선고를 구할 때 그들은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재앙과 고난의 날에 구원을 얻으려면 우상들에게 구하지 말고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 율법과 정언에 구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잣대는 이 하나에 율법과 정언에 구하라.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 교도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이대로는 이 나라가 안 된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한 것은 왕을 왜 구했느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왕에게 위임하기 위한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에게 다 맡기려고, 문제가 터지면 왕에게 판단을 구하고, 전쟁이 터지면 왕에게 싸우도록 구하고, 나라에 뭘 일이 있으면 왕에게,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왕에게 구하는 게 제일.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은 세금도 거두고, 그렇죠? 또 노역도 시키고 군대도 소집하고, 왕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그게 상관없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다. 그럼 왕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 주님께서는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구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고 사망을 구하지 말라.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잘못 구하는 것은, 악을 택하는 것은 안 구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군이 이제 유다로 쳐들어왔어. 뭐 유다 사람들 재산 짐승 다 뺏어가 버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여름 전쟁 한번 나면 그냥 전쟁 자체도 많이 죽는 거 부상 나는 것도 문제지만 졌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이 포로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본에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병자호란 한테 5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는데 조선왕이 내린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압록강을 다시 건너온 자는 죽인다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게 왕의 명령이에요. 응? 그런 명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별로 안 밝혀야 될지 주한미군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양심 물러가라 뭐 지금도 애들 그러다 했죠. 러시아군은 북한에 들어왔죠. 러시아군은 북한 사람 잡아갔습니다. 트럭이 싣고 막 그냥 갔어요. 트럭이 싣고 그냥 가서 뭐 지금 고려에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다 스탈린이 데려간 겁니다. 러시아 평안하게 북한 와서 뭐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포로를 잡아간 겁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해서 문제지. 그런데 거기 뭐 우리가 지금 뭐 연해주, 카자흐스탄 그쪽이 옛날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거기 그렇게 고려인들이 만약에 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많이 잡아갔고 어떤 미국은 잡아가진 않았지. 미국으로 잡아가 아이고 좋습니다 그랬지. 미국으로 잡아갔으면 좋습니다 그랬겠지. 안 잡았지. 미국은 그런 건 안 했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사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와서 이 유다의 20만을 잡아갔어요. 20만을 포로로 사마리아 잡아가고 이랬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왕이 해결해 줍니까? 왕이 해결해 줬냐고. 그렇다면 그냥 막 두려워 떨었어요. 나무가 떨듯이 떨었다잖아요. 백성들도 떨고 왕도 떨고 같이 떠는 거죠. 그런데 죽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게 구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들은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는 대신에 야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점쟁이들한테 구하더라요. 마술사들에게 구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께 구하고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죽고 없습니다. 이 교들이 만든 우상은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희생물 드리고 경배하지만 우상들은 소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장로들, 통치자들, 대언자들, 제사장들까지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구했습니다. 묻고 구하고 경배드리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우상들이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 혼동이니라.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말해줍니다. 때로는 거짓적과 표적을 줍니다. 점치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드가랴 10장 2절에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우상들은 뭐한다?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보기는 봐요. 그죠? 점쟁이들이 못 보고 하는 게 뭘 봐. 점치는 자는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가며 양떼들이 지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간단 말이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면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구하고 우상에게 속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에러가 많죠. 오류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왕국에
이 왕궁에 사고가 터졌어요. 이 격자차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부상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히 중상을 입었는데, 요즘 같은 정형외과에 가서 고치면 될 텐데, 이게 누가 고치지를 못했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묻게 했습니다.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아니면 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묻게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며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점쟁이한테 하고 사주팔자 보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토정비결을 보느냐 이거예요. 뭐하냐 이거예요.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주께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께 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이런 주를 찾고 주께 구하라는 겁니다. 10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부르라. 찾으라. 구하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구했습니다. 바알세부, 파리대 왕이죠. 파리대 왕 바알세부백에 구했어요. 아합은 전쟁을 하기 전에 거짓된 자들의 묵곤 했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구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거짓된 자를 물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게 물으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율법과 증언들에게 구하라 그러십니다. 율법과 증언들에게 구하라.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약속, 주의 명령, 주의 판단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율법과 증언에게 묻고 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학문 연구나 인격술이나 종교적 의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도록 주신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읽어준 책은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책 한 권 가지라 이거예요.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었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어가지고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었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배우고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읽고 지키고 배우고 행하라. 평생 동안 곁에 두고 읽어야 할 한 권의 책. 이게 율법책입니다. 읽어라. 그리고 배우라. 그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왕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취미나 습관이 아닙니다. 성경과 성경책을 읽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명입니다. 이걸 대명이라 대명, 큰 명령,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성경을 곁에 두고 읽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천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곁에 두고 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에 즐겼다면 주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를 순종했고 지켜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았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한 권의 책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장차의 땅에서 왕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곁에 두고 평생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고 다음에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0절 14절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0절 14절 다만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주님 이스라엘이 잘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고 열매를 내는 방법이 이 한 권의 책에 있다. 이 한 권의 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땀의 열매를 많게 하고 잘하게 잘되게 하려면 먼저 이 한 권의 책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11절 14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증거는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도 않다요.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의 말씀은 이 땅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도서관 수백만 권 중에 한 권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고서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골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나라랑 은나라 시대의 은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 이 말. 주의 말씀은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바다 깊은 곳이나 어느 계곡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어느 동굴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중에 아무 서점에 와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읽기 어렵거나 깨닫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행하려고 하면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본문 말씀. 자, 이사야 9장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과 설정력 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자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야. 나라가 위태롭다. 그리고 막 이상현상이 막 일어난다. 이러면 점집이 성행합니다. 이때 이 점집은 역술인들은 살판 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정해야 경제가 파산의 위기가 나야 걔들은 막 부흥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또 이스라엘도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비상사태에 뿌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설정력 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자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점쟁이, 마술사, 점성술과 무당을 찾는 것은 동서양의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찾고 묻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던데 소문이 나면요 이웃교회에서도 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온 거야. 그 집사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려고. 어느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네. 목사님도 찾아와요. 내가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를 교회 틀을 어디 잡아야 될지를. 이 완전히 점쟁이들이 교회에 들끓는 거죠. 점쟁이들이. 당시 유대인은 불인형을 지닌 자들 설정 엿보고 중얼거린 마술사들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아방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구했습니다. 그는 점쟁이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꿈을 꾼 후에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부르고 해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해석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쟁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건 잘 맞는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점집이 성행하겠죠.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바알세부백에 묻게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사울왕의 정책이 뭐냐면 예루살렘 땅에 점쟁이가 있다, 마술사가 있다, 적진가 있다, 다 죽여라 였어요. 다 추방하고 죽여라. 이게 사울왕의 역술 정책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훌륭한 왕이죠. 그 점에서는 다 쫓아내는데 막상 자기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위험하니까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자 한번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은밀히 자기들은 이미 학길이길 하고 있었던지라 왕한테 바로 왕이 다 쫓아내놓고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엔돌에 불인형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고 즉석에서 답을 해줬어요. 즉석에서.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말이에요. 평소에 다 때려 죽이고 말이죠. 쫓아내고 했던 왕이 변장을 해서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자기가 위기에 놓이니까 엔돌에 불인형을 지닌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불러올리도록 했습니다. 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그렇게 했어요. 한때는 그런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여길 만큼 대언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왕이 지금은 이제는 불인형을 지닌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미래를 묻게 생겼어요. 자신의 미래를 묻게 되었어요. 전쟁을 묻게 됐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묻게 되었습니다. 죽게 구한 것도 아니고 율법과 정언들에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자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왕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해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를 찾아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대언자예요. 그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베델과 단에다가 말이죠, 뭐죠, 금송아지 세웠는데 그리고 신당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 병 드니까 어때요? 자기가 당연히 베델로 가서 자기가 세운 제단에다가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막상 또 누굴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 왕비죠. 변장을 해서 왕복 다 벗고 변장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달라고 물었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나와요.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위기나 위험에 처하면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는 불인형을 지닌 자들 마술사들이 많았던지라 주님 이들에 대해 엄히 명령했습니다. 박정희 씨도 5.16 혁명 일으킬 때 미리 백운산한테 가서 물었다잖아요. 그때 물었다 이거예요. 근데 딱 이 대문을 들어오는데 일치를 사람들이라고 다 한마디를 탁 해줬다 이거. 근데 성공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공한다 그랬다 이거. 그래서 자기도 이미 다 정해놓고도 불안해가지고 하는 거죠. 묻는다 이거예요. 묻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19장 31절에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불인 영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기 아이 결혼식을 하면서 마술사를 불러다가 하객들 위해 쇼를 부리게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이게 황당하죠. 듣는 내가 믿기질 않더라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외친 독립친내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술, 신접, 영상술, 점상술, 사주팔자, 운세 등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거나 추종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불인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럼 저주죠. 무서운 주의 경고입니다. 레위기 10장 7절에 또한 불인 영을 지닌 남자와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불인 영을 지닌 남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 돌아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법에 따라서 이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도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불인 영을 지닌 자, 마술사, 강신사, 마법사 여기 조언을 구한다. 이 사람들 묻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이런 자들이 넘쳐났고 마술사학과 강신술사 별을 살피는 자들이 지혜자들로 우대를 받았어요. 지혜자들로 우대를 받았고 운세산업은 점차 번성했습니다. 운세산업이 막 번성했어요. 이집트와 아시리아, 바빌론에서는 왕궁에서 이들이 왕의 좋은 자로 고위관직을 차지했습니다. 그 점쟁이라 무시할 게 아니단 말이죠. 왕의 뭡니까? 브레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정책 좋은 자예요. 어느 나라나 왕국에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이런 자들이 왕의 옆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점만 잘 쳐도 뭐가 되는 거죠?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거야. 응? 점만 잘 쳐도. 별만 잘 살펴도 뭐가 되는 거죠? 역관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게 공식 직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성술가들은 별 살피거나 주역을 한다. 주역. 그래서 이런 것을 역관이라 합니다. 통역사 말고 역관. 이런 데는 공식 직함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도 이런 자들이 왕의 옆에 섰습니다. 유다에도 이런 자들이 영업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말한 대신에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원하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나는데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멸망하게 되는데도 승리를 외쳤습니다. 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오늘 교회 목사들이 이걸 하고 있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수요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응? 수요에 맞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예민하게 살펴서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이 이 TV를 켜면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하는 방송국이에요. 왜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끝까지 본다고요. 끝까지 본다. 그런데 이 드라마 작가는요, 당연히 드라마를 다 작가를 다 글을 다 쓰고 필요해서 찍고 넘겨주면 연출가가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동시상영이야. 왜?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죽이라 그러면 작가가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예민하게 여론을 살피면서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자신이 쓰고 싶은 걸 쓴 것도 아니고 고객의 수요를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 그게 한국 사회예요.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다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지금 교회도 비슷하게 됐어요. 원하는 설교가 있다. 원하는 설교가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8장 9절에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는 너희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지금 유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마술사들, 마법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도 씨가 먹혀야 안 돼, 먹혀요. 안 되지. 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요. 근데 백성들은 거짓 대언자나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마술사들, 마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점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운이 70%, 기술이 30%. 그 운칠기삼.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칠기삼이래. 나 그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운칠기삼. 운이 70. 기가 30. 7대 3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업 결정할 때 점쟁이를 찾아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정계를 뽑아보기도 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후보자들은 조상들 묘 옮기느라고 정신없죠. 아마 안 옮긴 사람이 드물 겁니다. 한국에. 묘토, 이해창 씨도 묘토 옮기고요. 그것도 떨어졌잖아. 그것도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지. 요즘은 점집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점을 본 온라인 점집이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국에서만 그 운세산업 규모를 찾아보니까 4조 원이에요. 역술인들이 50만 명. 온라인 점집에 대비하는 신참 역술인이 15만 명. 이거 돈 되잖아. 나도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나갔으면. 이건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환불이 없어요. 여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환불이 없다고. 사이트만 개설해주고 그냥 대충 쳐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위로를 넣는다잖아. 그렇게 위로를 넣는다잖아.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39%가 점성술이 과학적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점성술은 과학적이다.
그런데 80% 이상의 기독교인이 지옥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디인가요? 점성술은 과학이고 하늘이나 지옥은 없다.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나 궁합이나 사주팔자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당 100달러 이상을 받는 점성술사들의 예약은 이미 꽉 차고, 이런 사람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약하면 2년 뒤에나 상담받을 수 있고, 분당 20달러 이상을 받는 유명 점성술사들도 미국에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전쟁 위험이 있고 정치가 불안할수록 이런 비즈니스는 크게 번창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고 아시리아는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술사들과 접신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주께 구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사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의 제단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 엄청 신전 국가의 왕이니까 가능하죠. 역대기야 15장 12, 13절에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요. 마술사나 신접한 자들, 점성술가들에게 구하는 자는 죽는다요.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하늘 구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묻거나 구하는 자들은 죽이겠다고 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아사가 말년에 자기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보통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이 구했습니다. 자기가 내린 명령에 따라 죽었어요. 주께 구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다가 죽었습니다. 주께 묻고 주께 구해야 할 때 주가 아닌 다른 무엇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사밧 왕은 이 점에서 모범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7장 3절 4절에 주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명령들을 걷고 이스라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요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주께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다의 부흥을 이루고 강성했습니다. 다시 19절 이사야 8장 19절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들은 마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점성술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들에게 구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 친지들, 형제들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주께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 쓰고 전화하기 전에 주께 구해야 됩니다. 욥은 말하기를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친구들 너희들한테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기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를 버리고 우상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헛될 뿐 아니라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땅에 비가 없으면 주께 비를 구해야 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내일은 늦은 비가 내린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비가 없으면 기우제 지내지 말고 주께 구하라고요. 주께 구하라고. 땅에 폭력이 넘치고 불법이 넘칠 때 우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해야 됩니다. 전쟁의 날에도 우리는 주를 찾으려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합니다. 그것이 재난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스바냐장 3절에 지금까지 그의 판단에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여러분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주를 찾고 주를 구하십시오.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19절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죽은 자들을 찾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조상들의 도움과 덕을 음덕이라 그래요. 음덕. 들어보셨어요? 죽은 조상들의 도움과 돌보심 은혜로 이 오곡백과가 풍성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한국 추석입니다.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돌보는. 그래서 묘자리 쓰고 뭐 제사 지내고 뭐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이 보살펴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갑자기 절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살아서부터 절하는 걸 가르쳐야지, 그지? 그게 3배입니다. 그게 3배예요. 살아서부터 절하라, 살아서. 죽은 성인들이나 왕들이나 장군들, 영웅들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도 모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서울에 저희가 교회가 서울대 구역에 저희가 그 교회 아주 20몇 평 작은 공간을 얻어서 근데 그 옆에 낙성대라고 있어요. 전철역 옆에 낙성대역도 있고. 거기가 난 뭔 낙성대냐 했더니만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기 전에 뭐 별이 거기 떨어졌다는 어쩐다 해가지고 서울 시내 지금 꽤 넓은 공간에 잘 갖고 놨어요. 아주 그러고 가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누가 내가 생각해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는 없을 텐데 거기에 전담맨이 있어. 쓸고 닦고 말이죠. 늘 향 피우고 갖다 놓는 참 기가 찬 노래. 죽은 자를 위해서 영정 하나 또 걸어놓고 진짜 강감찬인지 몰라. 하여튼 화가가 그랬겠지. 그 맨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지.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끄집어내서 한타 먹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눈에 내가 얼마나 불경해 보였던지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죽은 놈한테 향 피우는 것보다 이게 낫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야, 그 할머니 진짜 분노하시대, 진짜. 내가 분노를 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를 위해 뭐 하는 거 지금?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있는데 그들은 교회 전통이라고 하지만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은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제사 지내는 건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에요.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와 반대로 죽은 자가 산 자에 대한 기도는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기도했다. 언제 있었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를 위해서 나사를 보내줄 걸 구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응? 계시록 6장 10절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이 목이배에 죽은 순교자들이었어요. 근데 제단 아래에서 죽게 뭐하죠? 기도하죠. 계시록 6장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뭐예요? 산자들 죽여달라고. 우리 죽인 한놈들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하면 뭐냐? 복수죠. 복수의 보복의 기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 주께서 복수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전사들은 땅에서 회개하는 죄인들로 인해 기쁨이 있지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헛되고 가증하고 사악한 일입니다.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신접한 자들의 직업입니다. 또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이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구해야 되고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자기 형제들에 보내주고 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16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뭐가 있다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율법과 정언에게 구하라고요. 나한테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구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내봐 소용없어요. 율법과 정언에게 구해야 할지니 이 말입니다. 만약 산자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낙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깊은 구덩이에 대해서 죽은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옥에 있는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간증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보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하늘에서 죽은 자 살려서 증언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 한다고요? 그들의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아는 거죠.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언약에, 주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100번, 1000번을 다시 살아난다 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주를 구하고 주께 구하고 율법과 증언에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증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55절에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서 멀리 있으면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멀리 있는 이유,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와 놀랍죠. 나 살아고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주님 믿었을 것 같아요? 나 살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마귀가 뭐라고 같이 죽이자고 그럴 겁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랴.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율법과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20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율법과 증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입니다. 그는 대언자라면 거짓 대언자예요. 교사라면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라면 거짓 사도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거짓 유대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거짓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가 신학자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 신학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 false.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율법과 증언과 다른 대언을 하는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도가 있다면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천사는 빛의 천사라고 해도 그는 거짓입니다. 사탄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 목사고 거짓 사역자고 거짓 교사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는 영은 그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 마귀의 영이에요.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자는 모두 거짓 신자고 짝퉁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사도행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것들이 그러한가여 자신들이 들은 바 복음이 사실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가 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탐구한다 이면 찾아봤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찾아봤다. 에베소 교회는 시험에서 거짓 사도들, 거짓 유대인들을 찾아내 분별해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시험에서 알아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우리는 모든 걸 시험해보고, 시험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린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prove all things, 모든 걸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hold good things, 선한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란 절대 기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어떤 유명한 부흥사든 목사든 성경교사든 뭐 교수든 뭐든 형제든 거짓 형제입니다. 거짓 형제들이에요. 우리 초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나올 때 막 이 성경과 개혁성경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개혁성경은 차마 성경이라 할 수가 없고 그 쓰는 목사들이나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참 아찔한 그런 내 마음에서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거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킹제임스 맹신자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단으로 찍으니까 또 이단으로 몰리기 싫어가지고 뭐 우리도 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요. 이건 거짓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거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하고 개혁 성경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표준역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 또 뭐 있어? 공동번역, 바른 성경, 무엇은 성경 갖다 대도 그건 같은 same kind가 아닙니다. same kind가 아니에요.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기준과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만일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그 사람 그 목사는 거짓 목사예요. 그 형제는 거짓 형제예요. 난 크리스천인데요? 거짓 크리스천. 나 집사인데요? 거짓 집사라. 나 장로인데 거짓 장로라고. 다시 20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느냐? 그들 안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거지.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단 말이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빛을 준다. 근데 그 안에 빛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말씀이 안 들어왔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보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체험을 이야기하고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어든 지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짬밥만 있어.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자면 그 까닭은 그들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는 그 안에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에 빛이 없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걷고 싶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믿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해야 된다. 주를 신뢰해야 된다. 이사야 54 10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당연히 빛이 있지.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이것이 빛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 속에 빛을 드는 방법이에요. 둘째,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빛의 교제가 되는 거죠. 셋째,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로 왔어. 21절 8장 21절.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뭔 거예요? 줄이는 거죠. 그들이 굶주릴 때 뭐 한다고요? 본성이 나오네. 뭐 한다는 거예요?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 왕은 아무것도 못해. 왕도 같이 붙들려 가는데 뭐. 왕도 같이 붙들려 가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평소에 주를 구하지도 않고 율법과 정은혜 구하지 않다가 재앙에 닥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들이 포로 잡혀가 죽고 재앙을 받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위를 쳐다보며 위를 쳐다보며 미로는 남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아시라의 포로가 되어서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괴로운 처지에 놓여서 굶주린 채로 포로들에게 먹을 거 줍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갑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세운 왕인데 같이 붙들려 간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들은 고난을 닥칠 때 회개하기보다 주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며 저주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저주해요.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계시록 9장으로 왔어요.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또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할 우상들에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죽은 사람 죽고 안 죽었으면 우리는 살아났다 이러면 어때? 살아남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그런 경배를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음행과 마법,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죄인들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죄인들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16장 와서 16장 9절 11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재앙들을 다스린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의 영광을 놀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1절 또 자기 아픔과 헌들을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사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 지금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더라죠. 고난과 징계와 심판 중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때 회개하는 대신에 주를 원망하고 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대환란 때 포수에 남은 자를 제외하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몇천 년이 지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이사야 9장 22절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이것은 주의 날에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침략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둠뿐이라 이게 없었죠.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닙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항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이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2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빛이 있다고. 미가서 7장 8절에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려다. 원수들이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라고.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부활한다 그죠?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묻히고 목이 잘릴지라도 부활한다고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뭐가 된다? 빛이 되시로다. 빛이 되시로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남은 자들이 주어진 대환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때? 주께 구하라 율법과 증언에 구하라 합니다. 자 오늘까지 다음 현에 구장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려온 주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오치 못해 시간까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잘 결합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위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빛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율법과 증언에 구할지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 특히 이 말씀 진내게 모든 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말씀을대로 말하는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은 빛, 그들의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속에 충만한 빛이 생명의 빛이 거하게 하시고 사람들 빛이고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빛의 자녀로 늘 빛 가운데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